그 다음에 왕은 첫 번째 종이 자기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죠.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는 좀 치사하잖아요. 뭐 탕감해 줬다가 또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갚으라 그러고. 왕 마음대로죠. 아주 대단한 전제 국가입니다. 이것을 흐름으로 보자면 왕의 답변 같은 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걸 볼 때 왕이 기대하는 거는 일종의 자기가 결정할 때 이게 징계로 처리할 것이냐 자비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징계해가지고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거 해봐야 처자식 팔아봐야 한 달란트도 안 되는 거 용서해주고 그 고대의 명예라고 하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죠? 명예를 그런 의미에서 회복하고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자기가 거기서부터 존경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더 통치 원리로는 더 적합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특히 왕이 이 종 보고 왜 너는 나처럼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걸 볼 때 이것이 지금부터라는 표현은 좀 부적합하지만 이것이 나의 통치 원리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존경심이나 왕의 통치 원리 같은 것들이 부정되는 것에 대해서 왕이 굉장히 화를 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으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많이 용서해 줬는데 너는 하나도 용서하지 않을 마음이 나냐? 내가 용서한 걸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왜 용서했는지는 아느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글에도 좀 그렇게 썼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글을 읽고 서평을 내는데 한 학생이 이상한 서평을 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8.15 때 목사님 중에서 8.15 해방 때 계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8.15 해방 때 딱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시내 나와서 막 만세를 부르고 막 즐거워하면은 그 즐거움 속에서 뛰고 막 그렇게 만세를 부르다가 누가 발을 탁 밟으면은 그때 너 왜 내 발 밟았냐 그럴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통 때 발 밟으면 지나가다 밟으면 좀 기분 나쁘지만 그날은 그런 얘기 할 시간이 그런 얘기 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다고 썼더니 우리 학교 학생이 어느 책에 있는데 그 서평을 쓰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은 8.15 해방이 된 지 10년 후에 발을 밟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냐. 그러니까 8.15 해방 직후에 발을 밟으면 기분이 안 나쁘지만 10년 후에 발을 밟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빨간 펜으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예수 믿은 지 10년 되면 처음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입장이 물론 항상 그게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감사와 감격이 조직화된 사회에 들어가서 조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조직의 규범 속에 빠지게 되고 그게 이제 교회가 형성되면서 생기는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원래 구원의 감격이 항상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문단과의 비교가 어려운데요. 어렵다기보다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안문단에서는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습니다. 3번 만에 정죄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정죄하라는 표현이 지나치다면 3번 만에 징계하라고 돼 있죠. 그죠? 세례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3번만 딱 권고하라 그래. 3번 권고하고 징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것도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이 3번 만에 징계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물어보는 말이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요 갭을 어떻게 메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1번 권고하고 2번 권고하고 3번 권고해서 안 들으면은 그거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금방 여쭤보는 말씀이 주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그 다음에 무한히 용서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3번 만에 징계하는 거하고 무한히 용서하는 거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머릿속으로는 다 되시죠, 그죠? 말씀만 안 하시는 거지.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3번째 징계하기 이전에 2번째나 세 번째에 가서
권고했을 때 회개를 해버리면은 용서하는 거죠. 그 사람이 또 잘못하면 또 가서 권고하고 또 용서하고 또 하고 이거는 무한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세 번 만에 징계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징계했을 때는 그럼 용서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교훈과 안 맞죠. 징계한 사람이라고 해서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징계했어도 세 번 만에 징계했어도 그 사람이 그 이후에 회개해도 용서하는 걸로 베드로가 알고 있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질문이 앞뒤가 맞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 정도면 7번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에 3번씩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권고를 했는데 안 들어서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회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용서해라. 베드로는 7번입니까? 예수님은 전부다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문맥 관계에서 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는 이 문맥을 통해서 앞의 교훈을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3번 만에 징계했을 때 그 징계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뭐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른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이제는 딱 끝나고 잘라냈으니까 교회 자존심이 있지 그놈은 다시는 안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그동안에 징계를 했어도 회개했으면 항상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이 비유가 본래 가르치는 본질적인 모습이고 이 비유가 뒤에 있기 때문에 세 번 만에 징계하는 것은 그 징계로 끝나는 거가 아닙니다. 징계가 모든 것을 완결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마저도 목표는 용서를 위한 회개 촉구에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징계한 다음에도 회개하면은 용서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드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던 말씀만으로 본문 해석에 대한 것들은 뭐 거의 다 정리가 된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둘째 장면에서 첫 번째 종이 용서하지 않는 문제가 우리들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은 이제 10,000달란트 받은 종하고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나 거기에 대한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초보자들이나 뭐 이런 경우에요. 평소에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들.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조금 우리들에게 문제를 제기해 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율법주의적인 문제와 탐욕 때문인데 이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탐욕을 이제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 용서만을 여기서 생각하지만 탐욕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탐욕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 이외에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에 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주어진 것만 가지고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주어질 것을 다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없애줌으로써 아니면 잊어버림으로써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용서하기 위해서는 미래적인 잘못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용서라는 단어보다 우리가 믿는다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용서는 믿어주지 않으면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이 내 돈 띄어먹은 거는 내가 안 받아도 좋은데 앞으로 또 띄어먹을까 봐 같이 못 지내겠다. 보통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과거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과거는 그래도 내가 봐주겠다.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 뭘 믿고 같이 그 사람이랑 친구로 노릇 하냐 이거예요. 앞으로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아주 급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혼도 과거에 뭐 우리 남편이 나를 속이고 나쁜 짓을 한 것 때문에 내가 꼭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까지 한 걸 볼 때 앞으로도 틀림없이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그거라서 나는 이혼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앞으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고린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그럽니다만 미래적인 신뢰가 용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손해를 각오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은혜라고 하는 것도 과거로 단절돼 버린 것이 아니라,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속되거든요. 그 지속되는 은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지속적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거에 대한 그 모험을 각오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그런 각도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론이 보여주는 내용은요, 결론은 비유의 메시지도 확인해 주지만, 이렇게 해서 너희들도 꼭 용서해야 된다,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메시지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늘아버지도 안 해주신다,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비유 전체의 내용을 알레고리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가이드를 해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서론과 결론과의 관계는, 서론은 무한히 용서해 주라 그랬죠, 그죠? 횟수를 얘기했죠. 그런데 결론은 질적인 얘기를 하죠.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자료가 합쳐진 것이라는 표현을 쉽게 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최종 본문을 보는 입장에서 이걸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둘을 서로 이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간단히 조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비유는 한 번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비유는 이 만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00데나리온짜리 하나를 용서하지 않았더니 왕이 불러다가 그냥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매번 용서해야지만 거기 안 걸려드니까.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보기에 아무런 상충되는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그 용서의 질적인 문제까지 보강함으로써 전체가 서로 합쳐서 중요한 메시지를 이룩하는 보완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있고, 한 번도 용서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다면,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누구나 또 포함됩니다. 횟수로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은 어떤 사람도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죠? 이 사람을 안 해주는 것도 결국 한 번 안 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